경호스님, 참으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자 수월입니다. 그런가? 전번에 망공과 하남을 만났는데 오늘은 자네를 만나는구만. 그러셨군요. 참으로 뵙고 싶었사옵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뵌 도화리에서 스님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지요. 그때 나는 경허가 아니었네. 다만 유생 방난주로 살았을 뿐이지. 이렇게 스님을 배우니 출가할 정일이 생각납니다. 부모님을 일찍 잃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모습 노릇을 했지요. 29대 마을에 들어온 탁발승의 이야기를 듣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전장함에서 뗄나무를 하는 부목을 맡아 절살림을 돕는 한편으로 자나깨나 천수경을 외웠습니다. 그랬지. 묵묵히 수행하는 자네를 보고 흐뭇한 적도 많았지. 내가 집신 삼는 법을 알려주었지 아마? 네, 그렇습니다, 스님. 스님에게 물려받은 그 솜씨로 집신을 삼으니 사람들이 저를 집세기선사로 부르기까지 했지요. 뭐 말치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고 이내 딱 만든 집신을 만들 정도였다고? 사람들 말일 뿐이지요. 그만큼 집신을 잘 삼는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 겁니다. 스님 덕분이지요. 삼위계는 언제 받았는가? 32살 때 태어 스님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전장암 아래 물레방앗간이 있는데 방아를 찧으며 저는 평소처럼 천수다란이를 지극정성으로 외웠습니다. 그러다가 도락의 머리를 받고 깜빡 존 모양입니다. 마침 절로 돌아오시던 태어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저를 도락에서 끌어냈지요. 순간 멈춰있던 방앗공이가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며 방아를 찧기 시작했습니다. 구중을 단단히 들었지요. 한데 다음날 태어 스님이 한시도 천수다란이를 멈추지 않는 수행력이 가상하다며 삼위계를 내려주었습니다. 경허 스님을 법사로 정해주셨지요. 맞구나 맞아. 수월이라는 법명은 내가 지어주었지. 그렇습니다, 스님. 그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지냈습니다. 깨달음에 이른 순간 온몸에서 방광현상이 일어났다고 들었다. 전장암 일대가 온통 밝아졌다던데 몸에서 빛이 나는 게 무어 그리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저 보는 이들의 허풍일 따름이지요. 그리 생각하면 다행이구나. 깨달은 이후에 특별한 힘이 생기기도 했다고? 한번 보거나 들은 것은 잊지 않는 능력이 생겼고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힘 또한 얻었습니다. 그래, 새로 생긴 그 힘으로 많은 중생을 구제했느냐? 아니옵니다. 수행자가 어떻게 이런 수행으로 대중들을 현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채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보았습니다. 장하구나. 수행자는 수행만 할 뿐 수행 결과로 얻은 수행을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는 망공에게도 이른바니 너 또한 수행에 빠지는 허튼 짓은 하지 말아라. 예수님 명심하겠습니다. 보임 공부는 어떻게 했는가? 전장암을 떠나 금강산 유점사에서 뗄나무를 해나르며 보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도 알다시피 재산 스님 등과 호사지방을 돌며 함께 수행했습니다. 나도 기억나는구나. 한시도 천수다란이를 놓지 않은 자네 모습도 떠오르고 내 얘기는 소문으로 남아 들었다. 사람들이 불타는 얘기라 허황된 면도 있었지만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수행했는지 알 수 있겠더구나. 해우소 한쪽 구석에 앉아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는 얘기도 전하더구나. 쥐가 콩을 하도 맛있게 먹어 3일이나 그 모습을 쳐다보았다는 소문 말씀이시군요. 볼일을 보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지요. 하도 신기해 넋을 놓고 보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기에 그저 쥐가 똥을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있다고 말했지요. 소문에는 원래 과장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그런 일로 대중들을 현혹해서는 안 되느니라. 수행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일 뿐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할 바가 아닌 게야. 예,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자네를 보니 망공과 해월도 생각나는구나. 망공이야 전번에 만났지만 해월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세상에서 너희 셋을 3월로 불렀다지?
사람들이 목이야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지만 너희들을 대하는 마음은 진심인 듯 싶더구나. 수월은 북쪽으로 갔고 해월은 남쪽으로 갔으며 만공은 이 땅의 중간 지점에서 돌을 펼쳤다. 내가 그리하라고 했지. 사방에 돌을 퍼뜨리는 거야 깨달은 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건 그렇고 스님, 제가 스님을 찾아 북쪽 지방을 돌아다닌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네. 문 밖에서 나를 부르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부쩍장 지내거구에 말술을 마시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노인이 있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박각다식하다는 말까지 듣고 저는 스님임을 확신했습니다. 곧장 노아리에가 김탁이라는 분을 찾았지요. 김탁 부인의 안내로 저는 글방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얼마 만에 스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인지요. 한대 스님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나는 승려경허가 아니라 유생방난주로 살았다고 하지 않았나. 유생방난주가 승려수월을 만나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저는 한참 동안 애타는 마음으로 스님을 불렀습니다. 문 안에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스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지요. 걸걸한 목소리는 어디 가고 병색이 완연한 늙은이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지요. 누군들 시간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집신을 여러 클레 삼아놓고 저는 스님에게 삼배를 올렸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 김탁 부부에게 스님께서 열반하면 곧바로 정해서 만공 스님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지요. 그 말을 남기고 글방을 나왔습니다. 갑산 근처에 있는 만월사 올명사 칠보산 계심사 등지에서 용맹정진했다고 들었다. 스님을 두고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무하고 물깃을 일하며 천수대비주 산매에 빠졌지요. 2년 후에 스님은 열반에 드셨지요. 저는 곧장 만공 스님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들어갔지요. 그래, 만주 생활은 어땠는가? 만주의 첫 발을 디뎠을 때가 생각납니다. 달밤에 낯선 마을로 들어섰는데 여러 마리 개가 사납게 짖어대며 저를 향해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저에게 달려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다가오는 개들을 달랬습니다. 짖는 소리를 뚝 그친 개들은 이내 제 곁에 앉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쓰다듬자 개들은 꼬리를 흔들었지요. 원래 짐승들이 순수한 일을 더 잘 알아보는 게지. 마을 사람들은 어떻더냐. 얌전해진 개들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마적과 비적을 막기 위해 개들을 길렀습니다. 그런 개들이 꼼짝 못하니 이 마을에 도인이 왔다고 여기저기서 떠들어댔지요. 그럴만하지. 사람들은 늘 보는 것만 믿는 법이니까. 고향을 떠나 만주로 간 동포들에게 밥도 주고 집신도 주었다는 말을 들었네만. 처음에는 백두산 기슭의 돈문시 회막동에서 3년 동안 소먹이 일꾼 노릇을 했지요. 스님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품삯으로는 밤을 새워 집신을 삼았고 소치는 짬짬이 틈을 내어 큰 솥에 밥을 지어서는 주먹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살 수 없어 간도로 넘어온 동포들을 신기고 먹이기 위해서였지요. 그렇지. 그게 바로 깨달은 수행자로서 가야 할 길인겠지. 마음 깊이 자비를 품은 자네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르지.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일 뿐인데요.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닐세.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무주상보시를 강조하셨겠는가. 자네 마음에 깃든 관세음보살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불쌍한 중생들의 말을 들었을 테야. 중생들의 고통을 늘 마음에 새기라는 스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일세. 이 뜻을 마음에 새긴 자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고 깨달은 자라는 걸 늘 명심해야 할 걸세.